사무엘의 결론 부분이라고 제가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대조하는 형식으로 대굿법으로다가 이제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사울의 죄, 그리고 거기에 블레셋과 싸워서 공을 세운 다윗의 용사들, 그죠? 그 다음에가 이제 다윗의 찬양, 또 이제 거꾸로 나온다 그랬죠. 다윗의 마지막 찬양,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마지막에가 다윗의 죄와 그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진노 중에서 해결도 나오죠. 이렇게 결론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구원론의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무엘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에 24장이 바로 다윗의 죄,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해답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1절로 17절까지만 봤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등장이 되어지죠.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가 시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요. 그래서 다윗을 부추기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기 위함이라 이러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거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21장 1절에 나오거든요. 역대상 21장 1절에 나오면 사단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부추겼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좀 넓게 보실 수가 볼 필요가 있는데, 마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실제로 격발시키는 자는 사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죠? 이 전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죄를 발생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깔고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해서 이 다윗 속에 어떠한 죄가 인나를 폭로시키는 그림인 거예요. 조금 더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자, 여기에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것과 똑같은 그림인 거죠.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역시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선악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인간 속에 어떤 죄가 있는가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사단을 쓰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야, 죄를 짓게 만드는 자야, 이렇게 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은 죄를 지을 때,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 너는 이런 죄인이야를 들추어내고 있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왕이 그 명령을 이제 요압에게 내리죠.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면서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해서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라고 하자, 이 요압이 이렇게 말해요. 3절 보세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여 주사 내 주 왕의 눈에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되는 백성이 될 수도 있지만 왜 이걸 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지금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과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이방 나라 왕처럼 이 나라의 안보를 보이는 군대의 숫자에 의존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인구조사가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인구조사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 심령에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의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이루심을 내다보고 거기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보이는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인구조사는 대부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숫자로 세고 있는 것을 보면 군사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계속 그 일을 재촉합니다. 요압이 이제 그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그 인구조사는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라 9달 20날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보고한 인구의 수가 얼마나 되더라고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칼을 뽑을 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80만 명, 그리고 이제 유다에게 50만 명, 총 130만 명이었다. 이들이 숫자를 파악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서 뭘 해요? 마음의 가책을 받아요. 이 말은 뭐예요? 정신이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회개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용서함 받는 것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용서함이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그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우리는 그 용서함 받지,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함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라 거기는 엄연한 대가가 지불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냥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값을 반드시 요구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속자가 나타나고 중보자가 나타나고 그 속죄 제물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에게 임하는 죄값이 계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갓에게 임하였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세 가지를 이제 제시하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 가지 죄는 모두가 다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다 죽는 죄예요.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기근이에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데 그 기근이 어느 정도로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먹을 거 없고 마실 물 없어 보세요. 다 죽는 거죠.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죽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거. 전염병 하루만 해도 다 죽어요.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건 뭐예요? 지옥의 형벌. 이것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다윗의 범죄와 지금 사무엘서는 누구의 죄를 함께 이렇게 포개 놓는다고요? 앞부분에서 사울의 죄. 결국은 사울이나 다윗이나라는 거예요. 불신자나 신자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어마어마한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다윗이 한 이야기가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종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게 뭐예요? 아니,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범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는 것 옳죠. 그죠? 근데 내 백성들은 왜 그렇게 화를 당해야 됩니까? 내 백성들은 왜 죽어야 되고 왜 전염병에 고통당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대표 원리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쓰죠. 거기서 다윗은 백성들의 대표라는 거죠. 제가 대표 원리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똑같은 거다.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백성이 화를 당하거나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나 백성이나 아담이나 우리나 그 마음속에 똑같은 죄,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자의 자리에 내려놓고 자기가 주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이런 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한번 전체를 내려다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결론을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텐데 그걸 보기 전에 한번 사무엘서가 1장, 2장이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우리는 한 권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사무엘서의 첫 번째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그려져 있는가 하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요.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윗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딱 그려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였는데 뭐예요?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 죄값으로 제물이 들어가죠. 요게 이제 요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의 이야기고요.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되어서 우리 속에서 우리 아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고 아들로 태어나는 일로 완성되어지는 이 사무엘서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그냥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고 계속해서 집중하게 해주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 살짝 살펴보면 그래요. 18절로 25절에서 천사가 다윗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은요, 16절에도 나오는군요.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 아라우나라는 단어가 오르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오르난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에요. 거기가.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거냐,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그 자리, 성전터가 어떤 거예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곳이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그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은 이렇게 정말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이 너에게 임한 거야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집중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포함되어 참여되어져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속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으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로 성경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다 얻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 털어버릴 수 있죠. 죄인이었어요. 죄 많은, 허물 많은.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이 새벽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처럼 민감하게 죄에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그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